잘했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갓 6살 된 우리. 야, 58? 58절, 짱? 1절, 그래서 1절에서 40절, 14절? 구약, 1000? 38? 38피. 피! 아. 짠! 축하기. 38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둠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바르면 돼. 우리 모두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 시온이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8장은 구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우리 시온이가 읽었지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자를 품는 금식 기도에 하늘의 축복이 따릅니다. 저번에 마라나타 예배 때 영세진 전도사님이 가난한 자를 저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품는 금식 기도에 하늘의 축복이 따릅니다. 나는 그렇게 금식할 일도 없는데 금식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근데 금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금식, 헌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가식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별로 3일 조금 있다가 2일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한 닷새를 했는데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들은 막 40일 금식 하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속으로 좀 생각하기 굉장히 능력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뇌가 어떻게 돼가지고 사역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이렇게 요새는 오전 아침 금식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금식을 하는데 자 하나님은 가식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적하고 계세요. 금요일에 금식을 2끼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금식을 하는 게 좀 약해서 조금밖에 못했고 이렇게 같은 동료들이 40일씩 금식하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나 그게 글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낮추는 금식이었을까? 능력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해요. 요즘은 금식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합니다. 하나님 시키세요. 비클 동원 F5 기도에 감사하게 다 잘 들어오고 한 명만 정은혜 목사님 만들어왔어요. 본부를 위해서. 본부가 어딘지 아시죠? 금식하게 하시는 거죠. 어저께 제가 본부 순수하게는 본부 같아. 본부장님이 한 얘기 또 이렇게 제가 많이 보니까 또 유튜브에 떴는데 어떤 목사님이 박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인 것 같기도 한데 더 자세하게 본부장님의 그거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니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환란 전에 휴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소망이 생겼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 3가지로 칩에 대해서 머리에도 심고 거기 나오죠. 666 저기 요한계시록 여기 손바닥에도 심고 그러는데 주사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 그냥 잘못하다가 그 의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했어요. 어쩌면 본부장님 더 깊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자, 요즘은 저번 주에는 본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 하니까 주님이 금식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응답뿐이 아니라 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식을 할수록 나의 문제를 응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금식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문제를 위한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했나? 네, 하여튼 두 끼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아직은 그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재정적인 걸 조금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위선자들은 여전히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알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헛된 금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온아, 이제 누나 예배 드려야 돼. 엄마가 데리고 있어. 엄마한테 가 이제. 누나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예뻐라. 그림 그리는. 응, 거기서 그림 그려. 종교 생활은 불교, 천주교, 다른 여타의 종교처럼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아멘. 차별금지법 생기면 이거 얘기 못하지만 여하튼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종교생활은 이렇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을 좀 읽어야 되니까 읽고, 기도 좀 하고, 헌신 안 하면 직분자라서 부끄러우니까 간신히 하고, 헌금도 다들 하니까 안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하고, 이 큰 교회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신전 선생님 저번에 음성이지만 잠깐 일주일간 격려하라고 해서 격려했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주일날은 볼 수가 없었지만 수요일날 이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면서도 잡다한 생각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안 할 뿐이지, 사실 예배 드릴 때도 막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그러면서 많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뭐 이런 생각. 어저께 우리 염수인 전도사님 그 얘기 했지요. 서영고를 다녔다. 서영고가 분당에서 1등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근데 거기 다니는 어떤 자매가 예배 때마다 이 통로에 나와서 성령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다들. 왜? 공부도 참 잘하거든. 근데 성령춤을 추는 거야. 그 친구한테 성령춤은 막 성령이 인도해서 막 춤을 추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춤을 추는데 아무도 그 친구한테 너 뭐 그렇게 이렇게 하냐, 그런 소리 못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거든. 그리고 정은혜 목사님이라고 일산집에 계시는데 이분도 성령춤을 추셔요. 근데 보면 참 순전해요.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성령춤도 추는 겁니다. 순전하게.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주님이 높여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8절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하고 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진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을 했고 헌신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 날인가 높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런 헌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들만큼 아까 그 제사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이기슬 집사님이 예전엔 제사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제사, 지금은 예배. 응? 근데 얼마나 규칙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응?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 그 모든 행위는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혹시 금식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또 이웃과 다퉜어요. 악을 일삼았어요. 이처럼 이웃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가식적인 금식은 하나님을 오히려 노엽게 만듭니다. 종교의 열심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며 도리어 그분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저께 오면서 최영준 목사님 차를 타고 왔거든요. 갈 때는 이제 경의선을 타고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멀어? 회기동인데 그쪽에 그게 더 멀어. 그게 남양주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게 뭐예요? 무슨 간선도로? 하여튼 뭐 거기를 다 산을 넘고 불이 막 하여튼 그러면서 왔는데 더 멀더라고. 그런데 목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비전스쿨 받은 분들도 깨어있지 못한 부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기도에 지금 같이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신간사님이 올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옆에 계신 강양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저기 로마 시대에 그 있잖아요. 이기슬 집사님 그 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푸는 경우 있잖아요. 뭐 어떤 로마 황제가 뭐 네로 황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666을 받으라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지 쉽게. 그리고 계속 최영철 목사님하고 또 정경자 목사님은 본부장님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대. 근데 그 사단이 그걸 싫어하는 거지. 그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저기 박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아주 날카롭게 그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보죠. 그죠? 응? 그거를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선생님 저를 봐주세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옷매무새를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금식한다 그러면 상급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금식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예뻐요. 우리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금식할 때 얼굴이 더 예쁜 거.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오히려 주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삐제제제 해가지고 나 금식함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외면하신 이유가, 마다하신 이유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헛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금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헛된 헌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8장 6절에서 14절 하반절에는 그럼 참된 금식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비를 강구하는 사람은 먼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염세희 전도사님이 그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 맞는 얘기인데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 우리 이기슬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집이 뭐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응? 선교사님이 오셔도 그냥 자고 가고 간사님들이 오셔도 자고 가고 그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모시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노숙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또 헐벗은 사람을 보면 헷갈립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염세인 전도사님 옛날에 옷 벗어주고 오지 않았어요? 또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세방 전도사님, 세진 전도사님이 똑같은 수화 손수건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수화로 된 손수건을 사왔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자, 시원아 이따가 하자. 이제 엄마가 이제 할머니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흉악의 결박과 짐을 벗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도움, 위로, 격려,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흉악의 결박과 짐을 벗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영생부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게스트하우스도 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갈 것 없는 나그네와 가난한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금식이고 참된 헌신이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꼭 조카들까지 데려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랬습니다. 양재 뭔지 알죠? 어디 이거 만드는 거 그것까지 전부 그런데도 보내서 가르쳐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투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베풀고 헌신하고 돌보고 친척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늘 넘치게 먹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이렇게 귀감이 됐습니다.
우리 염세인 전도사님도 알지만 물론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더 크죠.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금식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이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며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를 그야말로 강력하게 여기서는 사실은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잖아요. 자, 6, 7, 8, 9 6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불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볼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부족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을 내가 금식하면서 그야말로 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전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좀 돌보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와 모든 응답과 그래서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살이 또 너무 많이 찌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4권 정도인가 3권 정도를 두끼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했나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문제까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능력에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자,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무너진 것을 풍성한 생명력으로 다시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영란 목사님과 그저께부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친한 사모님이 상담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셨어요. 그저께 저녁에. 근데 그 상담 교수님의 남편 목사님이 음란해가지고 아주 자주 일을 저지르시고 애까지 있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편을 든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묵묵히 사역과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운데 돈도 안 주고 백혈병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김정삼 목사님하고 이분 김 목사님은 늘 그런 와중에 그 사모님 편이 되어서 사모님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돼준 거야. 아니까 마음 아파하시며 장례식에 갔다 오셔서 마음을 이렇게 만져드렸거든요. 마음을 헤아려드렸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좋은 분이 가셔서 천국 가셨지,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근데 요즘 자주 정말 하나님 일에 매진하고 착하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사시는 분들을 많이 데려가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응? 그걸 느껴요. 우리 안수경 집사님 얼마나 순전했어요. 그냥 염세인 전도사님이 비빔면이 가끔 생각나요. 비빔면 먹고 싶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 아픈 중에도 남편하고 그냥 뭐야 이거 한 단지 바켓을 하나를 해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참 나인서 가보니 한번 찾아뵈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누가? 임신했을 때
시온이 임신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비빔면을 그냥 다 나눠 먹고 집에까지도 갖고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 그분 순전했어요. 알고 계시죠? 간혹 이제 뭐 추석 때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언니네 만나러 간다 그러고 추석날 끼면은 이제 주일 성수를 안 하기도 하셨지만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순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경남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드렸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채숙자 언니 있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30만 원을 헌신을 하셨어요. 저는 좀 친한 분들한테는 그런 거 안 받고 싶거든요. 전 결혼식이 있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꼬달라 그랬어요. 내일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시더라고. 어저께 큰아들이 오는 날이라서 바빠가지고 자세히는 못했지만 저희 통화를 못했지만 음식을 좀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길을 자꾸 인도를 하세요. 아직 재정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총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장소도 다 주님이 마련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또 재정도 채워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요.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가르치셨어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고 구제할 때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 불지 않고 게끔 이럴 땐 다 뜨끔하죠. 응? 구제할 때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 불지 말고 뜨끔.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선교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뭐 가르치려고 사실 일부러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 감추고 하고 싶은데 응? 제가 어저께 강수루밥을 선교사님한테 한 열흘 만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시냐 잠깐만 인사를 했는데 강릉에 가서 가족들이 지내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요. 빈말을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아. 위선자라는 뜻은 여기 위선자라고 나오는데 위선자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연기자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로 또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여기 어디 위선자 나오죠? 자, 배우는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사를 외우려고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가장된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 배우예요. 그죠?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헌신이 배우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연기자처럼 하면 안 돼요.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쇼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쇼. 옛날에 쇼라는 그 연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사회 보는 분들이 전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찬양이 콘서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뭐 그냥 뭐 비비 꼬는 그 찬양도 하면서 뭐 하잖아요. 콘서트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지거나 뭐되거나 그냥 콱콱거리면서 찬양을 하잖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쇼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종교적인 연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식과 위장과 이중성과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좀 잘 보이려고. 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요. 좀 잘 보이려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분도 나를 좋아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일선지구 안에 73세인가 4세쯤 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아들한테 저기 하고 기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선배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누가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꼭 저는 조장할 때도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또 같이 사역하시는 강도사님도 손을 좀 잡아드리고 꼭 그랬는데 요번에 선배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팀장님 보기만 그냥 이렇게 같이 해서 선배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그냥 손을 잡아드리고 힘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저께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래도 오셔서 근데 반가워하시면서 주먹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 사람은 그냥 따라와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립시다. 아멘. 이제는 종교적인 연기를 하지 말고 가식과 위장과 이중성과 위선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참 예전에 수봉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되게 핍박을 많이 받고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 혼자 4층에 이렇게 성전이 아이들 성전이죠. 초등부 성전이 있는데 거기 교사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도 그냥 영적 전쟁이지. 주님 그러나 주님이 저를 예뻐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매일 했어 매일. 왜냐하면 많이 핍박받고 많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연기자가 되지 맙시다.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만 집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구제, 헌신과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와 구제와 헌신과 금식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헌신이 될 줄, 금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